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또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대와 소망이 사그라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제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죠. 제자도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제자들이 많아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제자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했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리라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어떠셨나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셨습니까? 감사하네요. 그런데 덜어는 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이렇게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 자신 없어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책하게 되고 기대와 소망이 사그러지는 그런 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사그라지던 그 기대와 소망이 불일듯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여기 보니까요,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여러분, 여기서 고통받는 자들이 왜 고통받았을까요? 이유 없는 고난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고통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라. 이 여호와께서 지금 이 고난의 길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이유 없이 아니요.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혼내시려고 지금 징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한 어려움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누군가의 죄와 잘못 때문에 이 세상이 어그러지면 그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거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납달리 나오잖아요. 스불론, 납달리 다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겁니다. 제가 한 믿음 생활한 지 이제 20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가만히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저의 고백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금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나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나 아직 신앙의 연수가 덜 차서 그래. 한 5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15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소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20년쯤 지나고 보니까 왜 아직까지 연약하지? 왜 아직도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지? 왜 자꾸 넘어지지? 이거 20년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 기다려주셨는데 내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면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너 여기까지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니? 이제 끝이다.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 내가 할 말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처음에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을 때 막 이제 시작했을 때는 아직 어려서 그렇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소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소망이 안 되더라고요. 2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넌 여기서 끝 하고 버리시더라도 할 말이 없겠다. 할 말이 없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어떠세요? 늘 순종하십니까? 늘 승리하십니까? 늘 하나님의 옳은 길을 선택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옳은 길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말씀 금세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픽픽 쓰러지고 곁길로 다시 곁눈질하고 이런 거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야,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어디다 쓰실까 낙심되고 자책하고 기대와 소망이 사그러지는 일들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이사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자꾸 쓰러지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는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소망했냐면 이게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소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마어마한 기대와 소망이 지금 이사야에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회복을 소망할 수 있을까? 이사야는 그게 됐어요. 그거 우리가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죠. 자,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여기 보니까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큰 빛이 비추었다. 큰 빛을 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그 빛으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빛 누구 말하는지 아시죠?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세상의 빛이시다. 참 빛이시다. 참 빛. 우리는 알아요. 이 빛이 예수님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 없을 때 우리 흑암 가운데 행할 때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우리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잖아요.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나서도 자꾸 흔들려요. 자꾸 넘어져요. 자꾸 흑암 가운데 행하려 그래요. 우리는 자꾸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믿음의 여정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인도해 주세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야, 너 그 길 아니야. 너 왜 자꾸 어둠 가운데 행하려 그래? 이쪽으로 와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비춰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만 비춰주시는 게 아니고 영화에 이를 때까지 비춰주세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자꾸 어두운 대로 행하려고 하면 그것을 또 비춰주셔서 어두움을 몰아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은 은혜를 시작하심과 동시에 은혜를 이끌어 가시고 견인하시고 마침내 완성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아직 안 왔어요. 이사야가 주전 700년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려면 700년은 더 남았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기대하고 소망했다니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기대할 수 있죠. 소망할 수 있죠. 근데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앞선 인물이에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본 적 없어요. 아직 예수님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대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망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이거를 확인하길 원해요. 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자, 어떻게 가능했는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3절과 4절에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완료형으로 기록했어요. 4절도 마찬가지죠. 4절 끝부분에 보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마찬가지로 완료형이에요. 이루어졌을까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제 약속 막 받았습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흑암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것을 따라합니다. 예언적 완료. 예언적 완료라 그래요. 이런 걸 예언적 완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네? 그럼 끝.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끝.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이사야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시간 문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죠. 우리야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에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다. 이미 끝났다. 그 믿음이 이사야를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언적 완료 선포하는 거예요. 더하게 하셨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예언적 완료, 이 예언적 완료가 바로 이사야가 선언했던 믿음의 언어입니다. 자, 그런데 미디안의 날이 언제일까요? 미디안의 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 아시죠? 기드온의 그 이야기가 바로 미디안의 날입니다. 사사기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가 미디안의 압제가 아주 심했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미디안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숨어가지고, 아시잖아요. 그 기드온입니다. 그 기드온, 그 겁쟁이 기드온.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내 백성 좀 구원해라. 미디안의 손에서 좀 건져내라. 이거 되겠나 싶은 거예요, 기드온이. 왜냐하면 미디안 너무 세거든요. 미디안 너무 세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적어도. 그래서 기드온이 저 못해요, 저 못해요. 근데 이제 자꾸 하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표적을 구하죠. 양털의 표적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죠.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 기드온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미디안이랑 전쟁 좀 해보려고 사람들 모았거든요. 많이 모였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뭔가 되겠다 싶었어요. 야, 이 사람들이랑 하면 할 수도 있겠다, 가능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주시죠. 뭐라 그러세요?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자꾸 돌려보내라 그러세요.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몇 명 남아요? 300명 남아요. 300명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야, 이거 끝났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대승을 주세요. 대승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하세요. 그로 인해서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힘 아니었고 우리의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수로 한 것도 아니고 말과 병거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흑암도, 이 압제도, 이 고통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깜깜해도,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었고 소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랑 성경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꼭 가지고 다니세요. 밑줄 치세요. 성경 읽자고 할 때 막 읽으세요. 잘하셨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자꾸 이 시대가 막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휴대폰만 들고 다니면 다 되잖아요. 네,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압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정말 사모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막 옆구리 끼고 다니겠죠. 이거 어떻게 두고 다닙니까? 이러자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보는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사야와 같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놓고 다녀요? 자꾸 가지고 다니게 되고 자꾸 밑줄 치게 되고 자꾸 읽게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읽을 거예요. 같이 읽을 거고 같이 밑줄 칠 거고 같이 막 연구해 볼 거예요. 좋으시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교 들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와서도 사단은 틈을 탑니다. 세상 염려 얼마나 많아요. 근심거리 얼마나 많아요. 걱정거리 얼마나 많아요. 그게 순간 틈탑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서 그때에도 순간 틈타요.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고단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졸립니다. 그때 눈을 부릅뜨셔야죠. 윗만 허벅지를 꼬집으셔야죠. 그래서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기대하게 하고 여전히 소망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더 사모하시길 바라요. 말씀의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집중하세요. 말씀의 전심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 이 5절의 말씀처럼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자,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전쟁 사라질 거예요. 지금 뭘 약속해 주세요? 이제 전쟁할 일 없다는 겁니다. 그 군화 벗어서 태워도 된다 이거예요. 그 군복 벗어서 태워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전쟁할 일 없다. 이제 너희 마음고생할 일 없어. 이제 육체 고단한 거 다 지나간다. 좋은 날 온다. 평화가 온다. 이 약속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는 게 전쟁 같잖아요. 사는 게 전쟁 같습니다. 정말 마음고생할 일이 끊이지 않아요. 마음 좀 쉴 곳 없어요. 마음 쉴 곳이 없어요. 마음 쉴 곳이 없어요. 육체의 고단함 해소되기 전에 일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된 채로 다시 눈을 떠요. 다시 몸을 일으켜서 일터로 나가야 돼요. 집에 와서도 쉬지 못해요. 그렇게 마음 둘 곳 없고 쉴 곳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세요? 전쟁 같은 삶 내가 끝내줄게. 너 마음고생 내가 끝내줄게. 너 육체 내가 회복시켜줄게. 이 약속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전쟁 그칠 거야.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같은 삶이 하루아침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된 삶입니다. 심지어 사랑도 전쟁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TV 프로그램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과 전쟁 막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일마저 전쟁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거 정말 끝이 온다고? 정말 평화가 온다고?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사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예언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마저도 예언적 완료로 선포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이사야는요 계속해서 이 예언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기가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대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없다니까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우리는 알아요. 700년 뒤에 오신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요. 10년 기다렸는데 안 와요. 20년 기다렸는데 안 와요.
100년, 200년, 300년, 500년, 700년 기다려도 안 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대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전히 소망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처럼 예수님 아는 게 아닌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합니다. 바로 이 악이라는 단어에 바로 그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아기입니다. 아기. 아까 여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기 한 명 지나갔는데 소연이었습니까? 소연이었습니까? 소연이었어요? 소연이 딱 지나가는 순간 성도들의 입가에 미소가 쫙, 웃음꽃이 쫙 피잖아요. 그게 아기의 존재입니다. 아기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아기를 마주하는 순간 웃음꽃이 필 수밖에 없는 그 엄청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를 이제 막 하고 새벽 1시가 된 겁니다. 근데도 막 설교 준비는 끝이 없어요. 막 끝이 없어요, 진짜.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해야 돼. 안 돼. 더 이상 하면 안 돼. 적어도 4시간은 자야 내일 하는데 지장이 없지. 또 여러분 앞에 얼굴 축상이 돼가지고 쓰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1시에 딱 덮고 자려고 하는데 아기가 보고 싶은 겁니다. 아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괜히 들어가면 깰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육아하기 참 좋거든요. 집에 홈캠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아도 카메라로 딱 볼 수가 있어요. 좋죠.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딱 켰어요. 딱 보니까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안 자고 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막 토닥이고 있는데 잠을 안 자요. 잘 생각이 없어요. 옆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막 일어나고 엄마한테 막 부비부비하고 침대 벽 잡고 일어나가지고 막 두리번거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설교 준비하면 아내가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함께 잠자리로 가요. 근데 어제는 이제 하다 보니까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했나 보다, 자러 갔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 못 들었는데 아기가 깬 겁니다. 한 12시 반 그쯤 깼나 봐요. 그 소리를 엄마가 듣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재우려고 하는데 얘가 완전히 깬 겁니다. 완전히 깨가지고 잘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놀러 온 줄 알고 자꾸 엄마랑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겁니다. 너무 예뻐서 제가 이제 자야 되는데 4시간은 자야 되는데 계속 그 카메라를 보게 되는 거죠. 5분, 10분, 15분을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애기 야 자야지 하고서 엉덩이 막 때려주고 하는데 애가 또 놀러 온 줄 알고 막 제 위에 올라타고 제 얼굴에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머리 막 잡아 뜯고 저 큰일 났습니다. 지금 머리가 나만하질 않는데 그렇게 또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아기예요. 아기는 삶이 고단한 순간에 우리에게 다시 웃을 수 있게 하는 그 존재입니다. 다시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존재, 다시 소망할 수 있게 하는 존재, 그게 아기예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이걸 알려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꾸만 돈 준다고 해결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세상의 다른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아기가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그것만 잘 가르쳐줘도 저출산 문제 해결될 거예요. 이거 갑자기 흥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기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몰라요.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데 아기를 볼 때마다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보면서 웃음꽃이 피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주신다고 했고 그 아기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때일까? 혹시 이때이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기대가 꺾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또 그 아기를 볼 때 다시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다시 소망하는 거예요. 이때일까? 우리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 자녀 세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아기를 통해서요. 그 아기를 통해서 기대와 소망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자녀 세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거 더 기쁘겠다. 너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그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 기대하고 소망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시대도 비록 예수님 못 봤지만 여전히 기대할 수 있었고 여전히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사야는 여전히 기대할 수 있었고 여전히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다시 꿈꾸는 교회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다시 꿈꾸는 교회인가? 제가 보니까요,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가 엄청 위대한 꿈을 꾸고 있었더라고요. 그 꿈이 교회 홈페이지 교회 연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973년 12월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이 땅 위에 충만해지도록 헌신할 것을 사명으로 깨닫고 에바다 노래 선교단을 창단하여 활동했다. 1973년이면 51년 전입니다. 51년 전에 어떤 꿈을 꿨대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이 땅 위에 충만해지는 꿈을 꿨대요. 그 꿈에 막 심장이 벌렁거리던 사람들이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창단한 게 에바다 노래 선교단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그 노래 선교단 활동을 하고 1983년 2월 6일 더 큰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52명이 모여서 보다 더 큰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에바다 선교교회를 창립하도록 인도하셨다. 1983년이면 41년 전이에요. 41년 전에 더 큰 선교의 비전을 봤대요.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 땅 위에 충만해지는 것, 그것을 꿈꿨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꿈 아닙니까? 그것도 엄청난 꿈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41년 전에 에바다 선교교회를 창립했다 이겁니다. 그 꿈 뭐예요? 그 꿈. 여기 창립 멤버 계십니까? 그 꿈 뭐예요? 좀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 땅 위에 충만해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선교의 비전을 보셨다는데 그 꿈 뭐냐 이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자, 41년 지난 지금 그 꿈 이루어졌습니까? 그 비전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 기대와 소망으로 자녀 세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 더 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세워주셨다. 우리는 이 일을 이루기 전까지 쉬지 않는다.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이 비전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교회이다. 이거 가르쳐주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올 때마다 너무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좋고 그 비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 멈추지 않고 그 교회에서의 찬양이 가정에서 일터에 뭐 있습니까? 자녀들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가 가는 곳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멈추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엄마 손에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교회 오고 목덜미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교회 오고, 그나마 다행이죠. 나 이제 교회 안 가요. 이런 자녀들 얼마나 많아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거 지금 우리 괜찮은 거예요? 이대로 괜찮습니까? 41년 전에 52명이 받은 그 비전, 그들의 비전으로 끝나는 거 괜찮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 기대와 그 소망이 계속해서 전승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비전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거를 꿈꾸는 겁니다. 그거 다시 꿈꾸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알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거겠죠.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존재다. 그러니 당신이 교회로 살아라.
너무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교회 가는 게 왜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서 교회로 살아가세요.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근데 보여줄 게 있어야 보여주죠. 가서 보여주는 게 어디 쉽습니까? 어려워요. 가정 복음화 시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일터 가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거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서 보라가 먼저예요. 와서 봐야 가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서 보여줘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보냄 받음 전에 부름 받음이 먼저 있습니다. 부름 받아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표정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야 가서 뭔가 보여줄 게 있죠. 와서 보지 않고 가서 뭘 보여줄 거예요?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 보여주려 그래요? 똑같이 분노하는 거 보여주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 다녀도 소용없구만 이 얘기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서 보여주려면 와서 먼저 봐야 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둘 다 강조해 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설교 보시다가 그런 설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 설교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막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교회 가는 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좀 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강조할 건 강조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에 자꾸 교회 오는 발걸음이 뜸해져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기분 상하게 할까 봐요. 요즘 어떻습니까? 조금 피곤하면 인터넷 예배 드려요. 날씨 조금 안 좋으면 인터넷 예배 드리죠. 뭐 약속 잡히면 인터넷 예배 드려요. 자꾸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뜸해지고요. 자꾸 타협하기 좋아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아니요, 우리는 그래도 강조할 건 강조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목숨같이 지키세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어떻게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와서 봐야 가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원리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일 성수 목숨과 같이 지키세요. 오셔서 전심으로 예배하세요.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도 받으시고 약속도 받으시고 충전도 받으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서 보여주는 제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보여주라는 말이 또 위험할 수 있는 한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가서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나보고 하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너 가서 너가 교회가 무엇인지 좀 보여줘. 근데 그게 사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책감이 쌓입니다. 나 또 오늘도 실패했네. 나 교회로 사는 거 오늘도 실패했네 하면서 자꾸 죄책감이 쌓여요. 자꾸 정죄감이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서 보라, 그리고 가서 보여주라. 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때에 가서 보여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건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거니까 그럼 우리는 할 거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죠.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셨나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엄청난 자유입니다. 자,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의롭게 살고 때로는 선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분이 갑자기 확 상해버리면 어떡하나요? 의로운 길 쉽게 포기합니다. 선한 거 쉽게 포기해요. 그게 우리의 자유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유를 그대로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유롭게 활동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야, 너 내가 준 자유로 때로는 좋은 일도 했지만 때로는 나쁜 일도 했네. 그렇다고 내가 너에게서 자유 빼앗아 가지 않았잖아. 그러니 나도 내 자유를 가지고 내 일 좀 할게. 뭐 할 말 있니?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너 자유롭게 일하듯이 맞네. 왜 자꾸 다시 반복했죠? 너 자유롭게 일하듯이 나도 자유롭게 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선하시죠. 하나님은 늘 의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가 결정하는 모든 결과는 의롭고 선한 것이 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오용해서 일을 망가뜨리는데도 하나님의 자유는 거기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신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빠르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유가 있으시고요, 하나님도 열심이 있으세요. 이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자, 7절 시작.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우리한테 속일 겁니다.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그 모양이면 너 끝났다. 너 가지고 뭐 안 되겠다. 세상이 자꾸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때 속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계속해서 기대하세요. 계속해서 소망하세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계속 전승하세요.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소망하고 기대하고 전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뭘 좀 하겠다고 하면 막 막지 마세요. 좀 막 응원 좀 해주세요. 막, 야, 너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뭐 필요한 거 없니? 얘기해, 다 해줄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 헌금도 막 듬뿍듬뿍 하세요. 그거 누구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 세대들 믿음으로 키우는 일에 쓰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막 부어주는 겁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 창립 멤버 52명이 꿨던 그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열심이라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일부러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실 때 사용했던 이름이에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야, 내가 이거 반드시 이룰 거야. 너 눈에 안 보여도 괜찮아. 너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이거 반드시 이룰 거야. 그때 본인의 이름을 소개한 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 기억 속에서 기대하자는 겁니다. 소망하자는 거예요. 전승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저희 이제 청년부 1시 반부터 예배 드린 후에 청년부 찬양팀 이름 공모전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외부 사역을 하면은 뭐 소개할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에바다 선교교회 청년부 찬양팀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야 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제 막 좀 해나가고 싶은데 이름을 좀 지어야 되겠는 겁니다. 당장 내일만 해도 우리가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가거든요. 가서 학생들이랑 신나게 예배합니다. 그때 좀 소개할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팀장이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찬양팀 이름을
막 이렇게 마음껏 제안하십시오.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한 게 이제 찬양팀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금도 걸었어요. 그래서 저도 넣었습니다. 여기 청년부 있습니까? 아유, 큰일 났네. 저기 있네. 저기 조용히 해야 됩니다. 이거 비밀입니다. 왜냐면 제가 제 이름을 안 썼어요. 왜냐면 제 이름을 쓰면 괜히 이거 뽑아라 이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안 쓰고 익명으로 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오프너스입니다. 오프너스 어떤가요? 괜찮나요? 제가 2부 예배 때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딱 홍종면 장로님 보면서 제가 괜찮나요? 했더니 홍종면 장로님이 허허허허허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자, 이 오프너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오픈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스펠링을 조금 바꾸면 오픈 어스, 그래서 우리를 연다라는 뜻입니다. 에바다 선교교회의 이름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 열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의 비전처럼 열어주는 사람이 되자, 사람들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열어주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막 좋아하고 즐기고 이러지 말고 우리를 오픈하자. 그래서 오픈어스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어때요?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더 괜찮아 보이죠? 자, 근데 이게 저 한 사람만의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같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나름대로 또 청년들도 이것저것 이름을 써냈거든요. 근데 그 이름에 다 이 에바다의 뜻이 들어갑니다. 하나 소개해드리면 에바다 비전, 에바다 미션. 그 에바다 비전과 에바다 미션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자 해서요, 에비, 에미. 이게 좀 그런데요. 이게 좀 어감이 좀 그런데 에바다 비전과 에바다 비전과 에바다 미션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자 에비, 에미. 뜻은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에비, 에미 찬양팀입니다.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심을 한 겁니다. 아니, 뜻은 좋은데 왜 이름을 다 하나같이 왜 이상하게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고심하다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오프너스 좋다. 여러분, 오프너스가 좋습니까? 에비에미가 좋습니까? 오프너스. 여러분 좀 청년부 예배 좀 가셔가지고 투표 좀 해주세요. 자, 제사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자, 이제 뭐 나중에 결정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뭘로 결정됐는지. 에비에미로 결정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프너스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우리 청년들 안에 그 비전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와 소망과 전승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다그치듯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제 잘못된 습관이다 생각하시고 마음에 상처 입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 사역하다 보니까 혼을 좀 많이 냅니다. 하다가 졸고 있으면 막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러고 막 일어나라 그러고 말씀 따라 읽으라 하는데 말씀 따라 안 읽으면 왜 안 읽으냐 그러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 올라와서도 제가 자꾸 혈기 부리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사그라질지라도 다시 이 말씀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다시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전승하겠습니다.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에 주셨던 그 놀라운 비전이 우리 세대에,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셔서 전쟁 같은 삶 끝내주시고 마음에 그 고생을 풀어주시고 육체의 고단함을 해갈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 들고 아멘.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고 기대와 소망이 사그라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셔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다시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소망하겠습니다. 다시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바다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기대하는 자로, 소망하는 자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